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날씨가 확연하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너무 추웠는데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졌다는 것은 머지않아 봄도 가까워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웠던 또 우리의 추웠던 이런 삶의 모든 기운이 이제 봄의 그 다가올 따뜻한 기운에 밀려가고 이제 새로운 기운, 따뜻한 기운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으로 5장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었나 봐요. 마음에 담고 있었나 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온유한 심령은 곧 온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온유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 김영수 집사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사신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 말을 잘 참아주고 또 뭐 내가 수동적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차원의 온유함이 아닌 거예요. 땅을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펼칠 때 가능한 결과가 그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잘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눈이 밝아서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내가 온유함을 펼치면 그만큼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 함께 이 시대를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에게도 온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온유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온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은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넘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온유하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수혜신 교회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때 넘어진 세상과 또 넘어진 교회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에서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제와 자매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일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형제들 간에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가 드러난, 범죄한 일이 드러난 이 범죄의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아주 막 중대한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나 과오, 신앙의 잘못,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앞에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과오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왜 나보다도 저렇게 하지 못할까? 비판이나 비난을 너무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 신앙은 이 정도인데 왜 저 사람 신앙은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런 실수를 계속 반복할까? 왜 저 사람은 왜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 이런 말하는 것 기저에 보면 내 스스로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바울이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역으로 이해하면 상대방이나 나나 모두 우리는 항상 실수와 소소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잘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상대방만 실수하고 상대방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제든 잘못하고 나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실수투성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넘어져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도록 힘쓰라고 하는 얘기가 1절의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신령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신령한 존재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존재인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나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대할 때나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면 교회는 온유함 대신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적으신 거 보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신령한 존재는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오늘 1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존재라고 믿으신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아니면 밖에서나 누군가 좀 실수하고 좀 소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여 약한 사람들이 있어도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혹여 있다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목사는 항상 천사 같은 말만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내 앞에서 누군가 실수하고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이 들기는커녕 불편하고 그냥 비난하고 그냥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1절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노력하는 방법이 뭐냐? 온유한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마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이 바로 2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있습니다. 온유한 삶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은 뭐예요?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말이에요. 짐을 서로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온유한 삶을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럼 여기서 짐이 어떤 걸까요? 짐. 이 짐이 헬라어로는 바로스라고 합니다. 이럴 때 헬라어 한번 읽어보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이 뭐라고요? 바로스.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또 다른 뜻으로는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이 있다면 너희 이웃들과 아니면 공동체 형제 자매와 그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지라. 서로 인생의 무게를 함께 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공감해주고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위로해줄 수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의 무게를 내가 조금 덜어줄 수 있으면 덜어주는 거. 그리고 똑같이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것, 이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의 무게를 서로 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목봉체조 했을 때 그 느낌을 딱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런 목봉체조,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런 목봉체조를 했을 거예요. 여럿이서 긴 통나무를 머리 위로 두고 이제 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저 목공체조를 할 때 나만 무겁지 않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무게를 느껴야 해요. 저 사람도 목봉의 무게를 똑같이 느낄 때 우리는 그 목공체조를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나는 너무 힘들어하고서 목을 쭉 밑으로 빼든가 힘을 덜 쓰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주저앉고는 너무 힘들게. 목공체조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너무 힘들지 않고 그렇다고 가볍진 않지만 버틸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똑같이 그 무게를 느낄 때 가능하다. 이해가 좀 되세요? 삶의 무게를 서로 지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누구라도 힘을 빼거나 유령 피우면 그 전체가 힘들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짐을 지게 될 때, 똑같이 짐을 지게 될 때 그 무게는 누구나 다 견딜 수 있는 무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이란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무게를 함께 지고 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힘든 삶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저 사람 표정이 너무 어둡네. 그리고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 얼굴이 어두울까? 저 사람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을까?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무게를 나누는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두가 삶의 가벼움, 신앙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목사는 성도들의 힘든 삶을 공감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함께 그 삶의 무게를 나누게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가벼워질 수 있다면 나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불편함,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많은 걱정들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삶의 무게를 나누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목사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서로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면 우리 수면신 교회는 훨씬 무겁지 않고 가벼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우리 공동으로 서로 짐을 지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2절 말미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해도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법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삶, 함께 나누는 삶, 짐을 서로 지는 삶,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에 대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행해야 될 그런 원칙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가능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온유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온유한 심령의 사람이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명한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진작시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신령한 존재라고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도 있고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온유한 심령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존재.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바로 하늘의 신비인 거죠. 어떻게 저렇게 가장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약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랑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말했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신령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 이 세상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단서를 붙였습니다. 3절과 4절에 꼭 이 말씀으로 당부를 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을 당부하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뭐라도 되는 것이냐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로 내가 온유함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들려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온유함으로 내가 남들을 대할 때 혹여 내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은 오히려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때 항상 나도 그와 같은 삶의 무게를 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이 온유함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랑거리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하죠.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정말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런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나 자신과 타인이 짊어진 그 삶의 무게를 온유한 마음으로 잘 대하시고 함께 지고 함께 승리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신령한 존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의 무게를 서로 질 수 있는 온유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그들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